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렘넌트를 두고 울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는 렘넌트 헌신 예배. 이 시간이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주 전에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앞으로 새해기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를 렘넌트 데이로 해서 렘넌트가 예배를 주도하고,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청년부가 예배를 인도한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또 중고등부가 사회를 보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우리 주일 학생들도 할 것입니다. 전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마음 담아가지고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훈련비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서론에 제가 점심시간 보니까 다 준비하고 계세요. 성탄. 지금 세상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성탄절 찬양 틀어놓으면, 캐롤송 틀어놓으면 저작권 위반해가지고 돈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큰 공공기관에서 또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이걸 못하는 겁니다. 너무 조용해요. 성탄절이 오는지 가는지.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 예수 우리 그리스도 아니야.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자꾸 없애는 겁니다.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 오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성탄절을 딱 맞이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앞으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실 것을 알고 참은 동방에서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예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께 절하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찬양으로. 성탄절 온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감사한금에 그랬다니까 한 주간 동안 성탄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 성탄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또 굉장히 예수님 온 것을 싫어했어요. 쉽게 말하면 대적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와 있는 헤롯 대왕에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말 우리는요 그렇냐 싶은데 현직 왕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요, 이 뭐랍니까, 뭐 쥐가 쭈뼛한답니까? 틀이 쭈뼛쓴답니까? 내가 지금 유대의 왕 노릇하고 있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나중에 그 거짓말이 안 먹히니까 2세 이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게 권력입니다. 대적한 사람. 대부분 보니까요, 이렇게 준비해요.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무관심. 오든지 말든지. 그때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요,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어디서 난대? 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 달려가야죠. 베들레헴 달려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배불러요. 등 따뜻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좀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제2 여전도에 나와서요. 온몸을 흔들면서 있답니까? 준비하는데 저렇게 딱 3시간만 흔들면 완전 다이어트 되겠다 싶더라고요. S라인 다 녹겠더라 보니까요.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저게 1여전도에 또 막 또 찬양하고 있어요. 또 랩런트들이 또 더듬더듬거리면서요. 또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런 동방목사들처럼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야기해 주세요. 야,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냐? 너희는 너희 집안의 제일 큰 어르신이 생신을 맞이했다. 어떻게 하냐? 싫어하냐? 아이고 또 할아버지 또 생신이가. 생신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냐?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준비합니다. 그쵸? 우리 집안의 제일 어르신이 생신이다. 한 달 전 준비한다니까요. 언니는 뭘 준비해? 나는 뭐 준비할게. 언제 만나서 우리 몇 시에 가자.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무겁게. 자녀들은 기쁨으로. 이게 제대로 된 집안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축성탄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은 놀러 가는 날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친정 가는 날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그것만 잘해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손주들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줍니다. 할아버지 생신 좀 지켜줬다 해가지고 멀리서 좀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요. 예배만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금요 찬양 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곡 부르고 싶어요. 신청곡이 올라왔어요. 제가 모르는 곡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집사님 오시면 부르고 안 오시면 안 부릅니다. 왜냐면 어차피 모르는 곡이니까 반드시 갑니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곡을 배우면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3군데를 뽑아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다니까요. 민수기서 6장 그리고 신명기서 28장 저 이사야서 43장 그 말씀을 딱 해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보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 언제 복 받습니까? 예배만 드려도 성탄절 어디 안 가고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렘넌트 데이입니다. 목사님 아까 우리 사회 보는 우리 노영식 형제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렘넌트란 말이 도대체 뭐냐? 우리 단체 말고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저도 몇 명 질문 받았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니까 목사님 렘넌트가 뭐예요? 저는 그러면 꼭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룻 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대부분은 뭐 스탬프되어 있지만 어떤 RASV입니까? 그 보면 그는 렘넌트라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나온 한글 성경을 영어로 하면 렘넌트란 거다. 왜 렘넌트 썼냐?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가 영어니까 렘넌트란 단어를 쓴 것이다. 쉽게 말하면 거루특이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폭탄이 떨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요. 김정은이 또 우리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슨 폭탄 만들고 있다고요? 핵폭탄의 10배 되는 수소폭탄 만들으라고 지시했답니다. 저는 그거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외교 속에서 자기의 그걸 우월한 부분을 딱 이렇게 위치하려고 막 방송용으로 이야기한다지만 못 만들어낼 것도 없잖아요. 지금 핵폭탄 만들어내니까요.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인이요. 나에 대한 사인이다. 재앙 막는 전도. 미래 재앙 막는 렘넌트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핵폭탄 받고 복음 전할 것입니까? 멸망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다 안 죽고요. 몇 명 남았어요. 남은 자. 살아남은 자. 그걸 보고 렘넌트라 한다라고 사전적으로 했을 때 있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었는데 그 중에 산 사람 있잖아요. 6.25 전쟁 터져가지고 다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 합니다.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마지막 때 영적 정전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참 제자. 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참 제자 적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 된다. 참 제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진 참 제자를 보고 렘넌트. 근데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는 이걸 어디에다 주로 이제 표현하냐니까 우리 1세대 다음으로 올라오는 우리 후대, 지금 우리 자녀, 자녀들을 보고 렘넌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렘넌트는요, 그야말로 미래입니다. 미래 재앙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된 렘넌트 운동입니다. 교회를 잘 지어놨습니다. 어른들이 헌신했습니다. 밑에 후대가 안 올라와요, 교회. 그 교회는요, 그 교회 박물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점점점 이래 돼 간다니까요. 이래 돼 가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창녕에서 제일 큰 교회가 창녕 제일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 한번 가보시라고. 전부 다 위에서 보면 머리가 허연 분들만 계시다고. 그렇겠죠? 그 교회도 오래됐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냐? 내려갈수록 없는 거예요. 교회가 고령화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밑에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되는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서요, 응답받아가지고 렘넌트 운동 중에 최고 렘넌트 운동은 뭐냐? 낳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라, 아브라함 100세 때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렘넌트가 막 생산돼야 된다니까요.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 미래 재앙입니다. 재앙.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요, 이 이야기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미래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바로 AD 70년입니다. 70년이면 33 빼면 몇 년입니까? 한 37년입니까? 예.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37년만 지나면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로마에서 한 장군을 보낸 겁니다. 병사를 붙여가지고. 그 장군 이름이 뭐냐? 디도라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요, 늘 데모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와가지고 싹 평정을 해버렸어요. 조용해라, 조용해라, 입 닫아라. 왜 로마의 통치를 안 받느냐? 그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항전하기 위해서 마사다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밑에 사람들 올라오니까 힘들잖아요. 그 위에 딱 요새를 세운 겁니다. 이 장군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요새를요, 한 겹, 두 겹, 세 겹, 몇 겹으로 로마 군대에 딱 둘러버렸어요. 그럼 뭐가 없습니까? 뭐가 차단됩니까? 식량이 차단되잖아요. 그런 얘기 따로. 그래서 자녀들 꾸먹었대요. 자녀들 삶아 먹었대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 안 하면요, 복음 운동 안 하면 곧 재앙에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제가요, 마산에서 그때도 제가 대학 청년부로 생겼는데, 대학부로 생겼죠. 그 해에 고등부 3학년이 전도가 되어지고 서로 친해가지고 한 20명이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고등부 3학년만 20명 넣어보세요.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 졸업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 기뻐하시더라고. 난 그때 속으로 울었거든요. 그때 헌신 예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했냐? 여러분, 저 고등부 3학년들이 이제 교회를 졸업하고 자기가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서 기쁘다고 생각하시냐? 저는 그때 대학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학을 알잖아요. 나는 저 아이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6개월,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6개월 후, 1년 후에
그 대학이라는 그 술문화, 타락문화 빠져가지고 믿음 다 놓치고 방황할 모습이 보니까 난 눈물이 난다 그랬습니다. 딱 결과적으로요. 지금 거의 다 떨어져 나왔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사람은 3사람 딱 남아있어요. 지금 그때 20명 가운데 3사람 떨어져 남아있어요. 가만 놔둡니까? 그 순진한 우리 랩런트들의 대학 문화가 사단이요.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네 오기를 기다렸다. 그 선배를 통해서요. 술 먹이고 선배를 통해서 페스티벌 가고 몇 번 대학 문화 맛보세요. 우리 대학생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무 세상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교에 잘 노는 애가 저는 이번 학기요 완전 뭐 꽁쳤어요. 왜 하니까 지교에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너무 세상이 재밌어가지고 그 놀았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 다가올 미래 생각하면요.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몇 번 내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전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대한 오해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 처음에요. 렘넌트 운동 딱 놓았을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 처음부터 이 분위기였습니다.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대학으로 들어가라. 대학 들어갔다니까요. 많은 제자 찾아냈어요. 대학 앞에 미션홈까지 세웠다니까요. 심지어 한 대학에는 정문의 미션홈, 후문의 미션홈. 그 제자들이요. 지금 이 창녕에 지금 살고 있어요. 중고등부 학교 현장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전도운동하는 전사님 따라다니면서요. 중고등학교 앞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봤다니까요. 토요일마다요. 그때는 주 6일 공부했잖아요. 토요일마다 딱 학교 앞에서 전도운동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현장 없는 렘넌트 운동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 현장에서 생명 운동 없는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렘넌트 운동 아니거든요.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복음 엘리트. 우리 렘넌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복음 가진 엘리트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받고 부모님들이 이제 드디어 맞다는 거예요. 왜 그전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복음 유모사의 메시지도 생긴 대로 놀아라. 그냥 뭐 대학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다. 그냥 복음 누리면서 생긴 대로 놀아라. 전도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 엘리트가 나왔어요. 얼마나 이 말이요. 부모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렘넌트 때리잡을 좋은 다는지 몰라요. 그동안 복음 그리스도해도 그동안 공부 안 했지. 그동안 뭐 안 했지. 자꾸 이제 답니까? 엘리트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복음의 배경 속에서 엘리트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엘리트에다 강조점을 두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눌려버렸어요. 그냥 안 그래도 못하는 공부. 예, 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데 확 일어났던 운동이 유학 운동이에요. 유학. 제가요 필리핀에 지금 10년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이때 당시에요. 다락방에 웬만한 부모님들 전부 다 자녀들 유학 다 보냈어요. 이렇게. 그 한 교회 몇 명이냐? 300명 와 있어요. 다락방 멤버 식구들이 자녀를 한 교회, 저 필리핀 한 교회 300명 와 있더라니까. 지금 몇 명 와 있지 않습니까? 50명도 안 와 있어요. 근데 안 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 안에 있는 식구들 다 쳐서요. 한 5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은 확 줄어들었죠. 보냈는데 잘 하면 좋은데 복음도 안 되고 엘리트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캡틴 목사님 자녀부터 철수시키잖아요. 미국에서. 그래 또 전부 다 철수시켜도. 근데 안타까운 거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만 해도 몇 명요. 미국 유학 가는데 이거 미국 영주권이 없으니까 결국은 편법이거든요. 그 목사님 자녀로 양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릅니까? 나중에는 다 철수했는데 이 학생들은 다시는 미국에 못 들어와도 딱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법을 쌓아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나가면 다시 이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강조점을 같이 둬야 돼, 균형을 둬야 되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강조점을 자꾸 두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단어가 전도자의 삶과 뭡니까? 규모. 언제든지요 우리는 복음을 더 강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목적이 전도잖아요. 그죠? 렘넌트들이 이런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규모를 잘 갖추어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전도자의 삶과 규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또 여기다 또 강조점을 딱 주네요. 그래가지고요, 한때는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하나이를 검사하는데 20조항이 20개라. 우리 주원이 어디 갔노? 주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탁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탁 가슴에 담았던 말을 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이 체크리스트 다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아니잖아요, 그거죠. 예. 결국은 전도하기 위한 렘넌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렘넌트들요, 현장 나가면 친구들한테 복음 못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더 각인시키고 더 반복해서 뿌리내리고 더 체질대로. 제가 우리 자녀들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들 보고 시험 기간에 말하는 겁니까? 제가요, 놀아라, 쉬어라, 대강해라. 한 번씩 그럽니다. 바싹 쪼아라. 그런데 복음 들어가니까요, 하지 말아도 해요. 새벽 2시까지. 복음 진짜 들어가면요,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앞으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쉽게 말해 덜 익은 걸 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조금이냐? 현장이 확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모아놓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 이제 안 가고. 여러분, 다락방 렘넌트 운동 지금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 1만 명은요, 지금 10년째 계속 1만 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렘넌트 대회 하면 1만 명 모이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1만 명이라니까? 렘넌트 현장에 전도가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전도가 됐으면 이제 한 5만 명쯤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MBC, KBS 와서 취재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바른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에 대한 오해. 이제는 문화사역을 해야 된다. 예. 좋은 말입니다.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하는데 그 무대 설치비만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억 5천.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 애들 올려서 마음껏 이제 발휘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불신자 전도를 향한 목적, 너무 좋은 사역입니다. 근데 이게요, 프로그램으로 가버렸어요. 뭐든지 좋은 것인데 사단은 이런 행사로 가버렸어요. 방금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렘넌트 데이, 렘넌트 신념이 드리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이번에 렘넌트 데이는 뭐 하지? 이러면 이제 이게 행사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렘넌트 올라와가지고 렘넌트답게 현장에 있었던 것들 포럼하고 간증하고 렘넌트답게 찬양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것들을 사단은요, 딱 속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현장과 생명은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렘넌트 훈련시켜야 됩니다. 현장에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수영을 어떻게 배웁니까? 저는 배우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이거든요. 근데 수영을 탁 강의실 모아가지고 얘들아, 자유형은 이렇게 하고 아프 하는 거다. 배영은 탁 누워서 싹 하면 뜬다. 한 100시간을 공부시켜야 됩니까? 그 애들을 전부 다 저 호수 가운데 가가지고 딱 떠들어 보세요.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운전도 똑같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기도 하고 꺾여 보기도 하고 있다니까 막 자빠져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요 훈련되어지는 거거든요. 전부 현장 없는 훈련. 그러니까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렘넌트 운동을 새로 해보게 됩니다. 렘넌트 운동의 본질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거 항상 강조하면 강조 안 되는 놓치게 돼 있어요.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깨닫도록, 이 복음이 뭐냐 이거 깨닫도록 우리는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래서 특별한 그런 날이 중요합니다. 제 아이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은혜로 온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방금 그러더랍니까? 말씀만 너무 묵상하면 딴 생각 난다고. 뭘 불러낸다고요? 찬양을. 이 주제에 맞는 찬양을 부른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계속 부르는데요. 보세요. 저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6학년 몇 년 전입니까? 20년 이상 전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한 번만 제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 깨달으면요. 평생 축복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세기 3장과 하나님이 주신 답, 여자의 후손. 그분이 21절 가죽옷 피 흘려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다. 은혜로.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게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지금 몇 군데 가는 개인 다락방은요. 이 복음 성구 딱 펼쳐놓고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네. 삶에 대한 목적, 방향 이전에 진짜 이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 성경 구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 힘 가지고 공부하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그 비밀 대신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 그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린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같이 합숙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방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울 때 그냥 울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이게 알게 되는지 진짜 저는요. 이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요. 늘 맞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먼저 저는 본질 복음입니다. 진짜 예수님 아느냐?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는 계속 알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 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는 1박 2일 합숙합니다. 중고등부는 합숙훈련 들어갑니다. 신청 받습니다. 본부 합숙훈련. 우리 포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아주 깨끗하게 자기 교회 이제 후임에게 탁 맡겨주고 그 목사님은 중국 선교하고 저 차라리 시골에 가서 그 목사님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 너무 감사하시거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니까 고등학생 한 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자기 혼자 노던 애가 졸업을 해가지고 내가 있는 교회 옆에 있는 대학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제게 부탁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누가 갔는데 조금 돌봐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죠. 잘 훈련되어지고 미션홈 리더로 잘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포항으로. 교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장로 투표를. 3명인가 뽑아가지고 했는데 5명인가 3명 했는데 자기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나이가 몇이잖아요. 30살. 자기보다는 많은 분들 다 떨어지고 자기만 붙었어요. 그래서 전 전화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조건 성교드려라. 무조건 심부름해 드려라.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학원 원장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학원 원장.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3명의 자녀를 또 주셨어요. 그 철부지 애를 보냈는데 그렇게 교회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 일꾼 만들어내서 돌려 보내줬다고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건 난 무한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 만남을 주셔가지고 우리 같이 대학 운동했고 했는데 그렇게 한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예.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바뀌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전달되면 되면 그 아이가요 한번 간증 딱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새어머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은 이제 삐뚤어져서 집 나갔다는 거예요. 그 한 번씩 자기 어머님한테 당했던 일. 주택 옥상에서 이렇게 빨래를 열면 누구야? 올라봐라. 빨리 안 왔다고. 빨래 여러분 열고 나면 그 구중물 있죠. 구중물을 올라오고 있는 자기가 학부비더라네요. 아마 그 정도면 있는데 다 집 나갔을 거예요 진짜. 그건 이제 한 달에 여러분 대학생 한 달에 10만 원가 생활 가능합니까? 안 돼. 그 애는 빼 지금은 좀 등치 있는데 그때 빼 했어요. 한 달에 용돈 딱 10만 원 딱 보내줘. 밥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그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요. 대학 시절 한 6년 7년 안 됩니까? 훈련이 잘 되어져서 다시 재파송된 겁니다. 그쪽으로. 예.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가정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없는 경제 문제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쨌든 다 만남에 축복을 주시가요. 그 복음 가진 하나님 은혜 받은 렘넌트를 다 보호하시더라니까요.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 첫 번째. 렘넌트 운동 두 번째입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스스로 기도할 수만 있다. 그러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 아닙니까?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 예. 네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다가 하나님 주신 샘을 얻어라.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해라. 기도 운동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약속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이걸 체험한 정인이거든요. 우리 중고등부가 처음에 가니까 한 120명 됐어요. 이렇게. 조금 있으니까 이제 150명 됐어요. 이제 지도하는 분이 우리 기도하자. 최소한 내 짝지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냐.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D-Day를 정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짝꿍 초청잔치. 그걸 토요일로 잡았어요. 한 11월 달인가 잡았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복음 심고요. 기도 운동했어요. 교사들도 빈시간 나면요. 무학산에서 기도하시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요, 지금 저 안에 그때 있었던 게 녹음이 된 게 녹음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 지금도 은혜가 되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성령 인도하셨을까? 한 분 한 분 세우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집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150명 됐던 아이들이 몇 명을 초청했는지 아십니까? 1000명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17명을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요. 매주마다 딱 요만한 명함판 전도지를 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성경 구절 하나 딱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뒤에 이제 배경 뭐 사진 하나 들어있고. 그럼 매주마다 주시니까 가서 기도하고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봐라.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담았는데 당일날 1부, 2부를 했는데요. 2부는 왜 왔냐? 중3, 고3은 저녁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1부에 700명 오고 2부에 300명 오고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1000명 왔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렘넌트 언약이 뭔지 압니까? 렘넌트 언약은 바글바글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가 바글바글하게 해주시옵소서. 바글바글. 그랬더니요. 그 집회 위에 결신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지금 주의 종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 집 다락방에도 수두룩합니다. 그중에 사모저 있답니까? 저게 사모도 있고요. 주의 종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본 렘넌트들이 헌신을 했어요.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게 참된 렘넌트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이요. 이사를 왔어요. 그게 주위에 이제. 이사를 오면 여러분들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가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왜냐,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고 있을 때 그분이 마침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셨거든요. 지금은 그분 장로님이십니다. 자기가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여러 교회를 봤다 이겁니다.
일부 예배 갔는데 중고등부 400명 앉았어요. 1000명 결신해가지고 남은 숫자가 400명이에요. 150명에서 400명으로 중고등부가 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2부 예배보다 중고등부가 더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자기가 1부 예배 가보고 진짜 자기 말로는 기절할 뻔했다네요. 이거 학생들 다 어디서 쪼아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냐고. 자기 자녀가 있었거든요. 아, 우리 자녀를 이 교회 맡기면, 이 교회 교육하도록 맡기면 확실하겠다. 자기가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인도받게 됐다고. 여러분, 랩넌트 운동은요, 교회 살리는 운동입니다. 예. 다른 분도 와봐야 된다니까요. 탁 와보고, 이야, 일부보다, 랩넌트 예배 때 우리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2부보다 1부 더 많이 모여야 되니까요. 랩넌트 예배. 여기에 우리 자녀를 맡기면 확실하겠구나. 그래서 이 애들이 자라가 지금요, 각양각색으로. 예.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그분이 딱 간증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윗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가정인데,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웠다고. 너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조용해라. 말씀 받고 은혜 받아라. 조용하게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조용한이라 지었답니다. 조용한. 그분이 조용한이거든요. 둘째는 뭐냐? 조용해예요. 셋째는 뭐냐? 조용히예요. 자기 가족들은 명절 딱 모이면요. 조용한, 조용해, 조용히. 조용합니다. 예. 그분이 원래 말하는 분이 아닌데 그때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니까요. 예. 기도 운동.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은혜 받으니까 학교 마치고 집으로 안 가요. 학교 마치고 학원으로 방 안 가요. 학교 마치고 전부 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교회 1층에 들어갔는데 오후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구석구석에 앉아갖고 기도하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예. 강민선 사모님 반은요. 한 반이 50명이라. 한 반이 50명이라서 교회 장소가 없어가지고 교회 옆에 있는 학원을 얻어가지고 출석 부르다가 튀어나보내요. 공과 시간 출석 부르는 누가 나 끝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 중에 변호사도 나오고 있답니까? 그 중에 인물 많이 나왔어요. 전도운동. 예.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운동이 랩넌트 운동입니다. 모아놓고 자꾸 달달달 볶아 적기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 탁 데살로니가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에 어딜 들어가야지 가장 전도운동 잘 되지? 회당.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 유대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후대를 교육시키는 기관 회당. 사도행전 18장 4절 고린도 지역에도 회당. 회당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두란노 에베소 지역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요. 회당. 창녕의 미래 살리려면요. 창녕에 있는 초등학교 들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들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으면 창녕에도 대학 하나 세우면 안 되나?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니까 가까운 데 세워졌어요. 저 현풍 가니까요. 대학이 한 3개 들어오더라고요. 디지스트라는 대학이 있고요. 경북대학 캠퍼스가 들어오고요. 계명대학 캠퍼스가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서 15분 거리 합니까? 벌써 그 디지스트는 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으면 장로님 그 가정이 평일날 지교회에서 쓰임 받다가 좀 대학생들 타지에 있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아이들 주일 저녁에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좀 대학 지교회로 주일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그 친구들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 기숙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 저녁에 딱 불러가지고요. 돈은 그때 쓰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길렀던 대학생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미래에 어떤 인물이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그 엘리트 학교 아닙니까? 계명대, 경북대, 그리고 디지스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 디지스트입니다. 그 아이들은 등록금 안 내요. 그 아이들은 용돈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키운 학생들 아닙니까? 전도운동.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지금요 우리 교회가 그 운동을 살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 카톡방에 딱 봤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내용 중에 제일 기쁜 소식. 우리 몇 분이 팀을 이루어서 초등학교 가서 전도하는 현장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카톡방에 여러분 현장에 전도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를 올리세요.
그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카톡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30군데 현장 훈련시키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탁 전해가 영접하는 현장을 탁 찍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중환자실, 의식 잃고 중환자실 들어가는 모습을 탁 찍었어요. 또 보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표를 놓쳤다면, 아버지가 정신이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시간표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보면서 감동이 오더라니까요. 야, 이분이 어쨌든 그 30 현장 속에서 전도 훈련을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래 다니는 렘넌트들은요, 부모님들이 그 전달해 주세요. 야, 아들아, 우리 교회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큰 역사를 일어난 줄 아느냐. 그걸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냥 우리 교회가 뭐 이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 전도자 가정을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벤치에서 시작한 교회다.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전혀 관계없는 한 인물을 통해서 교회당을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일어났던 역사를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씩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120년 동안 만들고 난 다음에 방주 안에서 그 물이 빠질 때까지 자녀들하고 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하고 뜯다 했을까요? 이거? 심심하지 우리 의학가? 아니라니까요. 언약 전달했어요. 봐라, 하나님 말씀 맞지? 120년 전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말했지? 왔잖아. 우리 방주 한 개 만들었잖아. 살았잖아. 방주에 안 들어온 사람 봐봐. 저 죽었잖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져. 그것만 해도 여러분 자녀들 믿음이 확 올라갈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핑계하지 말고 나의 30 현장을 전하세요. 제가 그때 17명을 초청할 때 우리 반 아이들 한 절반 이상을 제가 딱 두고 기도하면서 매주 전달해, 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17명이 오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교회까지 차로 치면 5코스 됩니다. 5코스. 그 길을 걸어왔다니까요. 토요일 날 오후 마치고 저녁에 7시 하는 그걸 걸어오는데요. 내 뒤에 몇 명 따라온다고요? 기분 좋습니다, 그거. 내 고3 때 내가 17명을 초청해서 교회 간 그게 아직 기억나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친구 한 명은요,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교회 대형버스를 좀 이렇게 우리 학교에다가 그 시간에 대지해 주면 안 되겠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고려대 가고 영문학과 가네.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애인데 한 반을 전체 다 했답니까? 대형버스 다 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불신 가정에서 노는데 믿음 좋다고 막 칭찬했거든요. 그럼 뭐가 약하냐? 복음. 그 현장에서 고려대 간 그 현장에서 그 계속 옆에서 복음으로 도와주는 사역자가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30 현장 어떻게 잡아내냐? 내 전도 대상자가 30명은 나와야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30명은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했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우리 렘넌트에게는 세 종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교회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가정의 부모가 스승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학교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보고 울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죠. 그 부모님 보고 울으라 했거든요. 우리 지금 저는 되돌아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선생님 한 명만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교사가 있습니다. 교회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돕고 조금 우리 렘넌트 현장 돌아봐 주세요. 연결해서 가서 말씀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카톡도 안 보내고 문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날 딱 와서 내 너 선생님이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씩요 탁탁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된 그 성경 구절을요 탁 보내서 이렇게
하다못해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교사, 조그만 내 반 아이에게 관심 있는 교사 한 명 있으면 그 아이는 안 무너집니다. 가정의 부모, 교회 교사가 좀 신찮고 학교 선생님이 늘 공부해라고 신찮은데 부모만 제대로 만나도요 랩런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딱 해주는 게 일주일에 제가 보니까요 몇 개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정예배 드립니다. 말씀 시간 5분. 그것도 내가 안전합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어제는 주은이가 했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가정예배 다 합쳐도 30분 안 넘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왜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밖에 없어요.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짧게라도 함께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저주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숙제를 미션을 줍니다. 미션. 한 주간 동안 뭐 해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 시켰어요. 성경 쓰기. 우리 자녀는 당연히 하는 걸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루에 5구절만 제가 5구절. 그리고 너희들 주 5일 해줄게. 하루에 5구절 적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10분 안 걸리죠. 그죠? 충만이와 주원이는 중학생 5단계 영어로 적어라. 영어로 적어라. 주한이는 한글로 적어라. 그걸 언제부터 했냐?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지금 그 쓴 노트만 해도요 내가 모아놓으면 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성경 쓰기 미션을 줘요. 미션 해오면 보상을 해줘. 보상. 용돈을 줍니다. 이렇게. 예. 어릴 때는요 이 용돈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옵니다. 이렇게. 써오면 제가 이제 사인 딱 해주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처음에 복음 성경 구절부터 해가지고 복음 성경 구절 한 구절 줘가지고 하루에 5번 적고 일주일에 25번 적으면 안 외우겠습니까? 거의 다 외운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성경 쓰기 하고 있어요. 창세기 다 썼습니다. 요한복음 다 썼습니다. 그리고 시편 다 적었어요. 잠언 다 적었습니다. 지금 잠언 전도서 적고 있어요. 그게 작은 양인데 쭉 평생을 하다 보니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진짜. 예. 그럼 학교입니다. 조금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아이의 달란트 찾아주고요. 조금 학습 지도만 해줘도 랩런트들 안 무너집니다. 예. 이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이혼해가지고 엉망이지. 뭐 그거는 교회는 안 오고 있답니까? 학교 가면 늘 선생님 공부를 해야지. 근데 교생 선생님이 또 와가지고 아이를 돌봐주는 게 이렇게. 교생 선생님이 아이 조금 돌봐주고 그 아이는 안 무너지다니까요. 랩런트 시대는 순간입니다. 순간에 누구 말 딱 듣고 상처받고 낙심하면 방황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향해서 굳이 여러분 상처받으려고 준비하지 마세요. 예. 근데 우리 어른들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만 조심해 보시면 됩니다. 예. 랩런트 때 조금 은혜 받아보세요. 평생 축복의 길 가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랩런트. 그래서 어느 한 분야 여기 있는 분들은 울어했나니까요. 자녀를 위해 울고 우리 교회 반 아이들을 위해 울고 우리 학교에 믿는 선생님 있으면요 그 학생들 울어야 됩니다. 이 애들이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두운지 압니까? 저 부국 정신병원 오잖아요 지금. 저 그게 매주마다 가서 아이들 돌봐주고 있잖아요. 그나마 감사하잖아요. 예. 뭐라 하는지 압니까? 선생님들 한 말입니다. 목사님 팀 오는 걸 애들이 일주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수업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했거든요. 달란트 있는 분들. 한 수업으로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어떨 때는 지난번에 우리 애진이가요. 빵 만드는 수업 했다니까. 브라우니. 나 브라우니가 개인 줄 알았지. 빵인 줄 알았겠습니까? 애들 모아놓고 다니까 애들 만드니까 빵이 딱 나오고 있답니까. 우리 이지연 주사님 그 샐러드. 예, 샐러드 딱 만들고. 우리 오순자 사님 또 김지선 사님은 자기 인생 간증하고. 자, 다 그분들 이렇게 부탁드려 왔거든요. 저는 가면 뭐하냐? 이번 주는 캐롤송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을 좀 다양하게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5분 메시지 하거든요, 제가. 5분 메시지 하면서 이 복음 딱 전해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그 아이 온 애들이 전부 다 교회 나온 애들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이거 뭐, 우리 교회 오던 전성호라는 형제가요, 치료받고 나갔거든요. 나가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몇 번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저녁에 나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아들이 정신 돌아와 있더라고. 그 아이가 자기의 계속 전화한다는 겁니다.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나올 수 있는데 목사님 이번에 한 달 끝나서 저에게 다락방 해주었던 것처럼 그 목사님 아들에게도 그 자유 산책 시간에 다락방을 주면 나 속으로 얼마나 웃었냐. 자기 정신도 지금 온전하지 못한댔다니까. 지금 남 챙기고 있다니까. 예. 왜냐?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자기한테 전화해. 괴롭는 게 자기한테 괴로워요. 그 사람 주특기도 자꾸 남에게 전화해가 남 괴롭히는 게 주특기거든요. 하나님 그대로 또 그 안에 있는 정신 문제다 통해서 자기가 하루에 5번씩 전화 받는다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하루에 5번씩을 전화한다면서. 좀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알겠습니다. 보세요. 목회자 자녀들이 지금 그거 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3분의 2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니까요. 그거 와 있습니다. 뻔하죠. 복음 없이 율법을 계속 눌리니까 있다니까. 애들 참다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는 순한 양이에요, 양. 그럼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애들이 병실에서는 서로 싸우고 막 분노 조절 안 되고 그렇대요. 이렇게. 조금 그런 애들 조용히 불러가 개인 상담실이 있거든. 불러가지고 딱 앉혀놓고 있다니까. 복음 상담해주면 순한 양 돼버린다니까요. 말씀의 능력.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 주신 미션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내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우리 선생님들 잃어버린 양 찾으세요. 그리고 먹이세요. 이때 돈 들어가는 겁니다. 먹이세요. 예. 저는 랩런트들요 뭐 사주면 하나도 안 아깝던데. 제가요 매주 대학 가서요 대학생들 매주 간식 사주거든요. 최소 10,000원씩. 내가 헌금 10,000원 내죠. 간식비도 내죠. 최소 20,000원 씁니다. 그럼 한들 망하겠냐? 아니잖아요. 기쁜 거예요. 랩런트를 먹일 수 있다는 게. 잃어버린 양 찾아서 먹이랍니다. 영육간에 먹이세요. 오직 영식이만 먹이지 마시고요. 영식만 먹이면 안 됩니다. 아이들 마음은 열리도록. 아이들은 말씀 받고 간식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잖아요. 대화. 포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션 잃어버린 양 찾아서 하나님 말씀과 또 나의 헌신을 가지고 먹일 수 있는 이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2016년도 우리 랩런트 데이 저는요 언약 잡았거든요. 랩런트 데이 언약 그때 뭘 줬냐니까요. 욥기서 8장 7절을 줬습니다. 맞죠? 저 이 언약 잡았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장달이라. 근데 오늘 시작치고는요 잘하신 겁니다. 나중에는 이 랩런트 데이가 우리 교회 문화가 될 정도로 랩런트들이 바글바글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후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랩런트 데이, 랩런트 헌신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놓친 랩런트 운동이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 복음 심고 기도 운동 일으키며 참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참된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어린 양 다 찾아서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영육간에 먹여 살려내는 우리 장래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